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결혼하기 전부터 또 결혼한 이후까지 조용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엄청 조용필을 좋아해서 우리 애기 의영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태교로 제가 창밖에 여자를 틀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매운인 것 같은데. 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백판, 해적판 이런 게 있었어요. 외국에서 수입 자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나오는 그 판들, 락 같은 것들은 정황의 노래다 그래서 거의 수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 청계천까지 와가지고 지하에 내려가면 그 백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구하고, 조용필 씨가 일본에서 나온 그 노래가 있어요. 일본 말로 노래 만든 게, 그건 갖고 싶은데 수입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부탁하고 막 이래서 집에 와서 판을 닦아가지고 턴테이블 올려가지고 올려놓으면요, 뭐 흥분이 돼요. 그러면 뭔가 지직지직 하면서 나오면은, 그러면 뭐 엄청 그렇죠. 제가 여기 끝에서부터 이 정도 될 거예요.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할 때 그걸 이제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옷도 우리 큰 동서가 제 옷을 다 갖고 가고 제 넥타이도 다 갖고 가고 제 이 오디오도 갖고 갔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우리 큰 동선의 집에 거실에 있었어요. 그게 내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차가 뭐였죠? 프레스토를 그 오디오 갖고 가서 미안하다고 줬어요. 엄청 대박이죠, 그 집은. 그거 제가 하느냐고. 그 JBL 4312, 맥킨토시, 그 턴테이블은 터렌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런 거.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오다가 제가 딱 두 군데 들려요. 꾀꼬리 음악사, 그리고 아가방. 아가방 가서 기저귀하고 거버, 이유식. 내가 피땀 흘려 이거 사 먹였는데 하고, 그 턴테이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거기 하나 고르죠. 저기 이제 LP를 그럼 그거 하나 골라갖고 오면 또 들으면,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뭐죠? 스파팅 땅땅땅땅 근데 있어요, 이런 음악이. 그러면 음악부터가 탁 나오면 흥분돼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좀 확 가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주님에게로 확 가버려가지고 이것이 내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아내하고 합의를 보고 신학교를 입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언젠가부터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걸어가도 오직 주의 다음에 매요 여기까지 계속 해보세요. 노래합니다 이러면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내가 좀 이렇게 몹쓸 병이 걸렸나? 내가 왜 저 되게 센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남한테 지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냥 노래 한 곡만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다가 어떤 음악이 탁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차를 세워놓고 그냥 하염없이 울어요. 남들이 보면 부모 죽었는 줄 알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게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내가 이렇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어떤 그 플라스틱이 어떤 그 성형 사출 기계 안에 들어가면 나올 때에 바뀌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 모양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삶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혼자 막 찬양하고 혼자 외치고. 그러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인식했어요. 물론 성경이 의미하는 바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인식하기로는 새로 만든 노래도 맞겠지만 오늘 부른 노래가 내일 달라요. 이게 한번 찬양이 그래요. 오늘 부른 찬양이 내일 부를 때도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바뀐 거예요. 노래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맺으면 어떻게 하죠?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또 뭐니?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이런 거 감동이 오시나요? 너무 우리 바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가 58인데 요즘 왜 이렇게 주변에 안 걸렸다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들도요.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 열심히 살자는 이야기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라도 내 주의 은혜. 길거리 가다가 내 입에서 이게 탁 나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니까요. 그러면 뭔가 감동이 와요. 마음에 울컥함이 와요. 새 노래로. 이 말은 뭐죠?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기뻐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감기 걸렸다고 통곡하는 사람 있어요? 감기예요. 우리 인생에 다 지나간 일들은 감기예요. 또 감기 걸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예요. 혹시 지난 주일에 힘들고 아픈 분이 있다면 한 페이지 넘긴 거예요. 또 새로운 페이지는 하나님이 어떤 글을 써가실지 모르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자.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정해진 이 땅에는 인생에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야 마음껏 찬양하겠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찬양하래잖아요. 기뻐하래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어느 라인에 있냐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예요. 옥중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저도 지금 교도소 가서 선교도 하지만 2000년 전의 감옥은 지하에 착고를 메고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기뻐할 게 있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대잖아요. 왜요?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마음은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대잖아요. 기뻐할 수 있대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다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대잖아요. 왜?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제가 얼마 전에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좋은 말을 얘기했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말이겠지? 개척교회 목사가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매기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처음 내가 주님의 부름 받을 때, 저 그렇게 형편 좋지 않았습니다. 정수기 장사한다고 망하고, 신발 팔아먹는다고 망하고, 저 이제 거지 됐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공장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보이면 안 된다고, 제 아내가 그렇게 그때부터 입혔어요. 지는 시장바닥에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사 입으면서 지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수만원짜리 사 입히면서도 기뻐했어요.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부끄럽게 보이지 말자. 특히 목사들이 우리가 개척교회 한다고 날마다 거지 정신 갖지 말자. 맨날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도와줘요, 어려워요. 개척교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믿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당당해졌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꼬라지는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눈을 들어 하늘 보니 하나님 바라보니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핸들링 해왔어요? 해오셨잖아요. 우리 수없이 간증했잖아요. 수없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남편 때문에, 오늘 자식 때문에, 오늘 내 직장 때문에, 내 사업장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고 있어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셨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과 세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한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에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에 저당 잡히고 마음 잡히고 제가 그러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일 아침에 해는 어김없이 떠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운다고 내가 힘들어한다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장애를 안 받아요. 내가 장애받는 거죠. 돈 몇 푼에 내가 장애받는 것이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좀 장애받는 것이고 인정 못 받아서 장애받는 것이지 내가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나는 산을 못 옮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옮겨요. 내 믿음으로도 못 옮겨요.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옮겨요.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즐거워하십시오.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아내하고 앉으면서 아침에 빵을 씹으면서 야 우리 1년 전에만 해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삼산동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빵을 씹으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1년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김태구 목사님 오셔서 꿈에 대해서 확연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요.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없지만 딱 하나만 더 보면은요.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까지 칼이 있도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입에는 뭐가 있으라? 찬양이 있으라. 손에는 뭐가 있으라? 칼이 있으라.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고요. 칼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칼.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칼이에요. 칼은 뭐죠?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지키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